오늘 본문 12장은요 11장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1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할 때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정화라는 것은 이렇게 뭐 어디 부서진 데를 고치고 뭐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이걸 정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 정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을 때 그걸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성전 정화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의 뜻대로 바꾼 거거든요. 뭘로 바꿨어요? 거기서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장사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왜 된다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거니까 그거니까 괜찮아요. 우리 교회 이 여전도에 이 장사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말이 되면 이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사업도 한 다음에 1년 말이 되면 꼭 뭐 하냐면 11조도 내요. 그 한 거에 대한 11조도. 이익에 대한 11조 꼭 내거든요. 대단한 거죠.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제가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데 11조를 내요. 그 교회에서 한 걸 가지고 그걸 보고서 아, 참 잘됐다. 괜찮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 양을 팔고 뭐 그다음에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뒤집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11장 15절부터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성전에 갔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거니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뭔 권위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이것을 무슨 권위로 합니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인지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물어보는 내용이 30절부터 나오거든요. 11장 30절부터 이렇게 물어보죠. 30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례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세례예요. 대답하기 참 애매하죠. 3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야 세례 요한을 못 믿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말할까 봐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요한을 이렇게 선지자로 여겼는데 진짜 선지자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도대체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도 안 되고 땅으로부터도 안 되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도 대답 안 해. 그렇게
뭐라고 대답해도 너희들이 트집 잡을 거니까 난 대답 안 한다.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답을 못해서 안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 닫고 안 듣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당회를 하면, 당회를 할 때 이렇게 둘로 잘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당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싸우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은 분명히 그냥 반대예요. 뭐 들어볼 것도 없어, 반대.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반대. 그래가지고 중간에 목사가 끼어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여러분, 누구를 싫어하면 그러면 뭔 말을 해도 안 듣죠.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곧이곧대로 들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거든요. 계속해서 귀를 닫고서 말을 듣지 않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한테 대답 안 할 거다. 무슨 대답을 하든지 다 너희들이 꼬투리 잡을 거야.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12장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12장에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농부의 비유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산 울타리로 쳤어요. 그 다음에 집 짜는 틀을 만들어 줬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다 해주죠. 대개 땅을 빌려줄 때, 포도원을 빌려줄 때는요, 자기는 뭘 안 하고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땅을.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냐? 울타리를 다 쳐주고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를 짤 수 있도록 포도 짜는 기계,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주었고 망대까지 높이 쌓아서 망대를 지어서 거기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못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만들어주고 새를 주고 떠났어요. 참 좋은 농부죠. 그렇게 새를 주고 나갔는데 타국에 갔죠. 2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타국 갔다가 때가 이르러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포도원 이제 그 소출이 끝났어요. 포도원 수출이 끝났으니까 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에, 여러분, 포도원을 세를 내줬으면 주인 마음에 종을 보내면 세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인의 기대치는 뭐냐? 주인의 기대치는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한 값을 받는 게 주인의 기대치.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인의 기대치를 가지고서 종을 보냈는데 3절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때리고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때리고서 보냈어요. 종을. 4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서 능욕까지 했어요. 5절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였다. 점점 심해지죠. 세 번째는 그 종을 죽였다. 네 번째 5절 뒤쪽에 보시면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계속 보냈는데 4번을 보냈는데도 많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죽이기까지 했다. 자, 주인의 기대치는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기대치인데 농부들은 그게 아니에요. 주기가 싫은 거예요. 생각이 충돌했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럼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다르면 합리적이라 그러면 기대치에 맞게끔 세를 줘야 되는데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귀를 닫고 안 듣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안 들어, 저 말을 해도 안 들어, 계속 안 듣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봐야 너희들을 안 듣는다, 그 말이죠.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6절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진짜 기대치가 있어요. 어떤 기대치? 아들은 보낼 거다. 아들은 보내면 줄 거다. 존대해 줄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랑 똑같죠. 선지자 보내도 안 돼. 다른 선지자 보내도 안 돼. 또 다른 선지자 보내면 죽여.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세례 요한 보내도 죽여. 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한테도 죽이기를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기대치가 있어요. 이 아들은 받아주리라. 지금 이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귀 딱 막고. 자, 그렇게 해서 존대할 거라고 믿고 기대치를 가지고 보내요. 7절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거야. 더 이상은 우리가 세를 낼 필요도 없고 포도원이 우리 것이 돼. 그럼 이 아들을 죽이자. 그래가지고서 아들을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밖에다가 내 던져버렸어요. 끝난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9절부터 보세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모여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답 안 한다 그래놓고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하니까요. 쭉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물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들까지 죽여놓으니 그 농부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진멸했어요. 전부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10절 비유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이 돌을 잘라내잖아요. 잘라내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버린 돌이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되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쓴 돌 같지만 너희들이 전부 다 진멸당하고도 남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12절에 딱 답이 나와요.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그 다음 재밌는 표현 나오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들여와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들이 알았어. 뭘 알았어요? 이게 우리들 놓고서 한 얘기구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멸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지 농부예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인의 뜻과 상반되게 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나는 빌려 쓰는 거죠. 빌려서 쓰는데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서 내 거라고 주장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 순간에 진멸당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에스더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에스더가 왜 왕비가 돼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은 이미 왕비가 있잖아요. 이미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와스디잖아요. 그 와스디가 아수에로 왕이 전국의 127도의 최고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127명을 일단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의 잔치를 했다고요. 6개월 동안의 잔치를 하는 사이에 매일마다 잔치니까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잔치를 하다 보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런데 이 아내는 또 뭐 하고 있냐면 그 127도의 총독들, 이 총독들의 부인들도 같이 왔는데 127명이 같이 왔죠. 여종들도 오고 막 다 왔는데 이 총독들의 부인이 왔을 때 와스디는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베풀고 6개월 동안을 그 부인들을 모아가지고서 매일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죠, 와스디가.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가 불러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총독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오라 그러죠. 오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왜 불러? 거기 왜 불러?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 했어요? 나는 안 간다. 나 안 간다. 여러분, 안 간다 그래서 안 왔어요. 안 왔는데 127도의 총독들이 다 왔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부인들도 똑같이 행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폐위하잖아요. 저 왕비의 그 위를 폐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비의 그 힘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왕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다 잃어요. 전부 다 잃어요.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내 거라고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낸다 그랬잖아요. 11조가 뭐예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11조의 개념은 뭐냐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나머지는 10분의 9는 내 겁니다가 아니라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씁니다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걸로 다시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 건데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는요. 날짜는 7분의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이죠. 7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7분의 7이 다 하나님 건데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7분의 6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이걸 소중하게 내가 씁니다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구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거지만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써야 되므로 내가 씁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 목사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잘 목회하고 교회가 뭐 성장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고 아, 그 목사 대단하더라, 그 목사 뭐 엄청나더라, 그래 거기 사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끌어내리려 그러면 언제든지 끌어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려오면 끝이야. 내려오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포도원의 그 농부들은 이 땅이 절대 내 게 아니에요. 땅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거죠. 주인 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내 걸 만들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내 걸 만들려니까. 내 걸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그러면서 내 거를 자꾸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 게 되냐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다 죽죠.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서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 건데 내가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도 내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의 개념은 내 자식이 아니라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예요.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자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심정으로,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식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결국 너희들 다 진멸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놓고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려워서 못 잡아 죽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대답 안 한다 그래놓고 묘하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자, 13절 봐요.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해요. 이제 자꾸만 책 잡으려고 그러죠. 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고 계속 책 잡으려고 그래요. 책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누굴 보내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헤롯 땅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이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를 잡아 죽일 때에는 둘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요. 그런데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딱 잡았죠. 그리고 예수를 책 잡으려고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하나 볼까요? 14절 뒤쪽을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대답 여러분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볼까요?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대답을 못해요. 우문현답이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요. 최성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공부하면 큰일 났거든요. 진짜 그 믿음이 없는 짓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 맨날 그거 가지고 논의했어요. 야, 주일날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끼리 답이 안 나와요. 누구는 공부하면 안 된다, 누구는 공부해도 된다. 저는 그때 강경해가지고 야, 주일날 무슨 공부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율법적이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0시까지만 공부 딱 하고 시간 보다가 딱 하고 안 해요. 그리고 주일 되고서 하다가 월요일날 0시 되면, 시험이 월요일날 있어도 주일 공부를 안 했어요. 월요일날 0시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고. 진짜 율법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저를 잊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고민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주일날 공부를 하는 것이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딱 한마디 했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믿음대로 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대로 안 했거든요. 다른 믿음대로 한 친구들도 많아요. 우문현답이죠. 굉장히 답을 잘하셨어요. 답을 진짜로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왜 따져? 세금도 내야지.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하나님께도 바쳐야지. 그거를 왜 구분하고 있어? 너희가 국가에 소속돼 있으면 국가 걸 내는 거고, 하나님께 소속돼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내가 왜 이걸 내라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국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 소속돼 있으니까 하나님 것도 하는 거고, 그걸 뭘 물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잖아요. 진짜 의문연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는 거지.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뭐냐? 본질적인 것은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 본질적인 것을 따져야지. 다른 걸 가지고 지엽적인 것을 맨날 따지는데 의미 없다. 의미 없는 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로 책 잡으려고 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혹여라도 우리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도 모르게 귀를 닫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찡그리지 않게 하시고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